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부여한 삶,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가, 누군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빼곡한 이 성경 안에 정말 의미 있는, 특별히 우리가 적용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며, 또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며, 결혼은 왜 해야 되며, 자녀들은 어떻게 낳아야 되며, 신앙생활 또한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며, 또한 감사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생활에 적용점들이 너무나 많이 성경 곳곳에 귀한 비밀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사실 이 주제가 참 흥미롭고 우리 청년들, 또 제가 중고등부 가르칠 때도 참 많이 가르쳤던 본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물질.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물질은 다 좋아합니다. 물질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도 좋아하고요, 어린아이도 좋아하고요, 노년들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 좋아하는 물질을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취할 것인가, 원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물질도 주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로 내가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그 관점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정말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정말 척박하게, 정말 비천하게 그렇게 사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사시길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 상관없어요. 우리의 인생 전체 다 물질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그러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 대묻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권사야, 돈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래요. 엄청 좋은 거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돈 자체는요, 이게 가치 중립적인 거라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돈의 관점은요, 돈을 어떤 관점으로 쓸 것인가, 돈을 누굴 위해 사용할 것인가, 돈을 통하여, 이 물질을 통하여 누구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이 쓰임새에 따라서 이 돈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씀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돈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막 돈을 막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막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돈 있으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돈과 막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 물질관인지, 그래서 이 물질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물질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물질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과연 저 사람에게는 내 물질을 맡겨도 좋은 청지기가 되어 나를 위해 쓰겠구나 라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 특별히 청년들이 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기도인데, 우리 청년부가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청년부가 모두 다 11조 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끝나면요 10분의 2도 도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는요 10분의 3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물질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한테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해서 당연히 얻는 돈이라고 생각하면요 10분의 1도 쩔쩔매요. 못 냅니다. 근데 이 물질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딱 믿으면요 그때부터는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드리되 어떻게 드리냐? 따라합시다. 즐겨 드릴 수 있다. 하나님요 즐겨 드리는 것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주님은요 이거를 물리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이걸 잘 기억하세요. 탐심은 물리쳐야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물질은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정한 은혜로운 그런 물질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물리치라고 하셨던 탐심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부흥회를 하나 이렇게 참석했는데 거기에 물질에 대한 설교를 잘하시는 어떤 간사님 한 분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쓰셨던 김미재 간사님이 한 3일 정도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간증 대부분이 간증이거든요. 물론 간증이 너무나 좋지만 사실 전 간증보다 저가 하는 말이 성경적인가, 저가 쓰는 비유와 저가 제시하는 근거들이 과연 성경적인 맥락에서 어긋남이 없는가.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미혹받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성경을 대충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부자 사는 게 맞는데 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부자로 달려갈 수가 있고요. 또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돈은 안 돼 이러면서 막 돈을 하찮게 여기거나 돈을 무서워하거나 돈을 버리고 돈과 멀리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쭉 받아 적으면서 나름대로 한 달, 2달 정도 그것을 복습하면서 제가 말씀을 봤는데 참 성경적이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왜냐면 그분은 물론 직책은 간사님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그 멘토이신 홍성건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말씀에 기반하신 그 목사님이 멘토가 돼서 계속 그분을 다루시고 그분에게 말씀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그 물질관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어느 정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들을 잠깐 좀 설명하고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로 마무리를 좀 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재에도 이런 게 돼 있어요. 어떤 정도가 되면 부자입니까? 당신은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앞서서 한번 이 질문에 답부터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부자. 안 뺏어갈게요. 안 뺏어갈게요. 괜찮습니다. 네, 할렐루야. 또 안 뺏어가니까 막 드네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일 수 있지만 손을 못 드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진짜 부자기 때문에 드는 사람이 있고 부자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자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손을 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거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에 근거한 이 물질,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있는가, 얼마나 내가 그것을 믿는가, 그거에 따라서 부자와 거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자의 기준을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자의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사탕 2개를 가지고도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사탕 2박스를 가지고도요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난 햄버거 먹고 싶은데 사탕 필요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사탕 2개를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은요 항상 우리가 부자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족하라. 저는 이걸 청년들에게 가르칩니다. 많은 것들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오늘 쓸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삼부 예배자와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김미진 간사님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 수련회 때도 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거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성부가 있습니다. 성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자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시죠.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가 저 사람은 작정하고 부자로 만들어야겠다, 내가 우리 영원이를 부자로 만들어야겠다. 할렐루야.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 잘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마음을 정하시면요 영원이가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성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솔로몬, 히스기야, 욥과 같은 사람은요 본인 스스로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통하여
부자로 만들고 싶어서 성부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부자 물질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 여러분, 그런 성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성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룩을 위해서 바로 스스로 이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저희와 같은 주의 종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이들은요,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뭐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공급에 대한 만족, 그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족이라고 했잖아요. 자족을 기본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먹고요, 또 안 주시면요 굶는 거예요. 뭐 굶는다고 불쌍해 보입니까? 요즘에는 돈 내고도 굶더라고요. 보니까 단식원 같은 데 가서 돈 내고 막 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금식하시면 되는데. 할렐루야. 기도원 가시면 공짜로 그냥 살 빠지고 은혜 충만하고 올 수 있는데 왜 돈 내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성빈들은요, 내가 돈을 따라가고 내가 세상의 유익을 해서 따라가다 보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절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거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빈이라고 합니다. 전 여러분들 가운데 성부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성빈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또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속부가 있습니다. 속부는 뭐냐면 세상에 속한 부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부자지만 하나님 손에 있는 부자가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부자, 세상의 식가 방식으로 살아서 얻어낼 수 있는 부자입니다. 저도 이런 부자들을 연구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연구하면서 어떻게 사람들 돈을 벌었나, 대부분요 유산, 뭐 밑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가 받은 것들을 투자했더니 돈이 많이 올랐더라, 뭐 땅 투기했더니 돈이 올랐더라, 주식 넣었더니 막 주식이 대박 났더라, 이러면서 부자 된 것이요 세상의 부의 어떤 원리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살았더니 부자 됐더라, 꼬박꼬박 월급쟁이 살았더니 부자 됐더라, 할렐루야, 이러면 너무나 좋은데 그런 사건들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다 투기, 다 남들을 뭐 등쳐먹던지 남들을 이용해 먹던지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재물을 얻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런 속부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땐 좋아 보여도요, 주님 보시기에 기쁘실까요, 아니실까요? 당연히 아니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에 그냥 다 세상에 속했다고 다 부자가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속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나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가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대박질하고 사는데요, 열심히 머리 디밀고 사는데요, 죽기 살기로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뭐 성빈도 나옵니다. 할렐루야. 성부도 많이 나왔어요. 뭐 속빈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내가 내년에는 연봉을 얼마큼 받아야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년에는 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복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저도 그 간증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냐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질질 흘리는 겁니다. 내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주님이 부어주는데 그거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 흘려요. 거기다가요 한눈 팔다가 뺏깁니다. 거기다가 마음이 막 분주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걸 막 흘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정말 담아져 있는 복도 작은데 이거를 다 놓치다 보니까요 정말 너무나 작은 복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빈을 제외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빈들은요, 가난할수록 또한 궁핍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돈 따라가면요, 또한 뭐 재력가들 따라가면요, 또 있어요. 항상 주의 종들 주변에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따라가다 보면요, 망하게 돼요. 항상 나에게 완벽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빈들에게 정말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도요, 12장 참 깁니다. 12장에는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세상에서 내가 뭘 조심해야 될까라는 분들은요, 바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잘 묵상하면 웬만한 문제든 다 해결됩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위선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위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나눌 탐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참가 탐심을 하지 마라, 탐심을 버려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서는요, 다음 절에 보면 염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 왜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너의 키가 자랄 수 있느냐? 그거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이 네 번째는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마지막 재림에 대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삼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제가 서두에 꺼냈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물질을 먼저 보면요, 물질 많이 있기를 원해, 많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이것만 따라보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마지막 시대에 가장 부유한 자, 따라합시다. 시대를 분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쭉 전문가들 풀어서 다음 시즌 때, 다음 어떤 그 성장 때 어디에 내가 투자하면 대박이 났는지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데요, 투자하는 것마다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돈이 흘러가는 그 물줄기, 그 흐름을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목사님 저는 이 종목을 분명히 될 거라고 믿어요. 나중에 흘려들어는 나중에 보니까 막 주식 보니까 엄청 오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투자하는 곳곳마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막 투자하면 이미 그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내리막길에 막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 시대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시대는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시대는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이 시대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그 시대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정말 최고의 복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른바 그런 사람을 저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바꾸는 삶이다라고 제가 우리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친구들과 나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직장, 얼마나 덕목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는 거,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교인들이 꽉꽉 찬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이 된다면요, 청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요, 그 배경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막 안 좋은 눈으로 막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한번 잡아볼까, 저 사람을 한번 무너뜨려 봐야지, 없애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들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행동 하나 잘못하면 그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재물이 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군중들 안에 참된 복음과 진리를 여전히 목숨 걸고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로서요, 제 스승이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주의 종이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요, 진리 앞에서 절대 꺾이지 않으셨어요. 사람 눈치 보지 않으셨고요, 나를 죽이는 상황인지 알면서도 이것이,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면 이 하나 죽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 그 과정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죠. 마지막 시대는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싫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그들이 관심 없는 것들 얘기하거든요. 어제도 우리 양육하면서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사실 세상 살면서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뽑은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우리는 기회만 되면 이거 전하려고 하니까요,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나 관심 없어,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 그 얘기 좀 그만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배척당하는 거예요. 막 따돌림 당하고요, 같이 말 섞기 싫어하고요,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요, 친했던 친구들이 이제 이상한 애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다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결론은요, 세상을 이기는 이 카드를 우리는 들고 있는 거예요. 쪽칼을 들고 게임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언제든지요, 쪽칼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예수의 승리를 딱 내면요, 그때부터는 다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군중들에게 너희는 탐심을 삼가라, 탐심을 얻지 마라, 탐심을 버려라 라는, 왜요? 그 당시에 나중에 나오는 이 비유의 사람들, 그러니까 물질을, 유산을 누구에게 많이 주며 어떻게 나눠주며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게 맞습니까? 라는 것들을 누구에게 찾아갔냐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이 질문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재판장에 대해서 너 셋째 아들한테 많이 줘, 너 첫째 아들한테 많이 주는 게 성경적인 말이야. 왜?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들만 알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재판장처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질문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것은요, 누가 많이 가져야 된다, 누가 부자가 돼야 된다, 누가 뭐 어떻게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물질에 마음을 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마음을 둘 때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 눈에 좋게 보였겠습니까? 눈에 가시였죠. 그러다가 오늘 15절에 한 사람이 14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 말은 뭐예요? 형은 물론 그 이스라엘 법에는 첫째가 많은 유산을 갖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을 공양하고 부모님을 같이 모셨던 그 형제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도 누구한테 들으니까 거의 요즘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막 1대1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도, 과거에도요, 공경했던 형제들에게 더 많은 유산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둘째인 사람은 그것이 좋겠어요? 좋지 않으니까, 물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지만 그 당시에 핫 이슈, 이 사람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예수께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14절에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관심 없어. 난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만한 자리에 나는 있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 15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15절 자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이 탐심을 뭐하라고 했어요? 삼가라. 탐심 갖지 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하나님에 달려 나왔어요. 오늘도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친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많이 찔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그게 말씀을 듣고 찔린 것이 너에게 복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은요, 그냥 다 덮어놓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만 잘 되면요, 하나님 이 프로젝트만 잘 되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연애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절대 안 속으신다. 여러분 절대 안 속아요. 아예 포기하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탐심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질을 주지 않았어요. 왜? 물질을 주면요,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 가져도 부족한 거예요. 가져도 목마른 거예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다 나중엔요, 교회 올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네가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주일 성수하는 거 주님이 이거 원하시기 때문에 아마 쉽게 너의 인생을 확 네가 원하는 것처럼 그런 그 도끼의 방망이처럼 그렇게 열지는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줄 만큼, 네가 그것을 인정할 만큼 아마 잔잔하게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물질 앞에요, 우리는 물질 자체를 보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봐든. 왜?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는요, 이거를 고백하는, 말로는요, 주님이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주님이요, 나에게 열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9는 네가 쓰고 1은 진짜 네가 이게 진짜 믿으면 나에게 이것을 증거해라. 이것을 나에게 알려줘라. 이것을 나에게 증명해라. 그랬는데요, 그 1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도요, 그 행태에는요, 복을 주고 싶지 않은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처럼 그 사람의 생명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축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없다? 있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자들에게 그때마다 비유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비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기 위하여 비유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 사람들, 주의 마음을 내가 알고 싶은 자들은요, 어느 누구나 정말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이렇게 미혹하려고 딱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6절부터 보니까요, 비유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출이 풍성한 사람, 한 부자라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말로 의하면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세상도 여러분 빈둥빈둥 아니면 열심히 살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 버는 거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남들 봤을 때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과 주 안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내 열심으로만 내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는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복 많이 받는 사람들이요, 5배 정도의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5배, 대부분요 1배.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그냥 밑져야 본전이라고 본전치기하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손해보며 삽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이게 시지 막 불어나야 되는데 이자보다 까먹은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떼쓰는 돈이 많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통장에 텅텅 비어있는 거죠. 그게 세상의 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는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의 부는 어떤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00배, 60배, 30배. 더 크게요. 원하시는 마음으로 100배, 60배, 30배. 합쳐보세요. 몇 배예요? 190배요. 190배. 그냥 5배, 4배, 3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일단 내가 하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먼저 100배의 축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고요, 감사헌금도 드리고요, 또 구제헌금도 드리고요,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60배를 더 얹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제 됐어요. 너무나 이제 살 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야, 아니야, 난 더 주기 원해. 그러면서 마지막 30배를 딱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세상적인 부자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떡할까라고 심중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에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고민해요.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거 이해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근데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매일매일 그냥 시간에 따라서 이 밭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에 쌓아두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쌓아놓은 거 가지고 하는 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어디다가 숨겨놓지? 이거 어디다가 쌓아놓지? 야, 쌓아놓으려면 창고도 마련해야 되고, 이걸 관리하는 관리인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더 고민되는 거예요. 저도 부자 지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경비원도 세우고요, 막 뭐 세콤 이런 것도 다 세웠는데, 그래도 내 집안에 있는 금고에 누가 털어갈까봐 밤에 잠을 못 잔대요. 거의 새벽 3시에 이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는 그런 심정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저보다 더 가난하시네요. 저는 통장에 돈이 없는데요, 잘 잡니다. 할렐루야. 그 새벽에 잘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큰 소리로 아멘. 통장에 돈은 없어도 잘 자고 잘 일어나고 잘 먹고 또 화장실도 잘 가고, 할렐루야. 그게 주 안에서 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도둑들까봐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데, 누가 오면 내 돈을 뺏어가려는 사람인 줄 알고 경계하는데, 외톨인데 그가 무슨 부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 이 물질이 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왔으니까 내 힘으로 이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요, 밭의 소출은요, 밭의 열매는요, 100%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밭에 소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했단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참, 결론적으로 너는 참 어리석은 자다. 따라합시다. 탐심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어리석다고 얘기했냐요?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8절에 보니까요,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신 것이 내 거예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또 뺏어가려고 하시나 봐요, 막 이러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 뺏어가요. 저는 성빈입니다.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돈에 욕심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까움과 인색함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10을 나에게 주셨는데 여기 중에서 하나를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잘라볼까? 이거 어떻게 좀 줄여볼까? 제가 강남 사역할 때 돈 많이 벌잖아요. 부자 많잖아요. 맨날 와가지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어린 전도사 한 지 2년 3년밖에 안 된 저한테 와서요, 정말 뭐 장로님 안식년에 와서 맨날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11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요? 온전한 11조요. 온전한 11조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한 11조예요? 그렇죠? 인색함이 빠지면 온전한 겁니다. 계속 물어봐요. 얼마나 드리면 돼요? 뭐 세금 빼고 드리면 돼요? 수익과 지출 빼고 남는 이익을 가지고 드리면 돼요? 내 자녀에게 물려준 거 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드리면 돼요? 또 내 자녀들 11조 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준 돈인데? 이러면서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멈추세요. 그거 인색한 겁니다.
인색한 사람은요, 돈 앞에서 절절절 매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나에게 감동되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어요. 어쩔 때는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쩔 때는 감사헌금도 드릴 수 있고요, 어떨 때는 구제헌금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이요 선빈도요, 감동되면요 몇백만 원씩 헌금합니다. 또 저같은 선빈도요, 감동하면 몇 년씩 헌신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소유에 있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물질 앞에서 절절 매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질보다 물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11조 생활 반드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이유는요,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미래를 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할 때 어떤 사람, 그러면 목사님 내가 미래 준비하지 않아도 되네요? 대충 살아도 되네요? 개쎄라 아니면 여러분, 주님은 방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되 이 준비의 목적과 방향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를 결정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 어떤 대학 가야 됩니까? 나 어떤 거 가야 됩니까? 나 어떤 집을 사야 됩니까? 나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나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하다가 간당간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판기처럼. 도와줄 때도 있지만 안 도와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나 미래를 결정하고 준비할 때 이 미래를 내가 주관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 하에서 주님께 의탁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처럼 곡식이 많으니까 창고를 만들어야지, 뭐 청지기를 둬야지, 이거를 고민하기보다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해, 하나님 이 재물은 주님 것이오니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청년들이 고개를 푹 숙여요. 목사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얼굴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돈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막 이런 애들 있어요. 요즘에는요 또 키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로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 어떤 돕는 배필이 어울려요? 하나님 어떤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배필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자, 저기 있잖아, 저 새벽님에 나오는 저 사람, 또 믿음의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기독교 말고 진짜 주일성소와 11조를 생명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있다. 내가 준비해놨어. 그럼 여러분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괜히 여기 기울이다가 이상한 애 꼬입니다.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경건하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요 나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을 이 부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이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복권 사는데 복권 당첨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나는 고생 끝났다 이렇게 하면요 대부분의 통계처럼 3년에서 5년 사이에 알거지가 된대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 어떻게 알고 와서 사기꾼들이 와서 돈을 빼가고요, 어떻게 평생 한번 하지 않았던 지인들이 와가지고요 밥 사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하면서 돈을 막 빼간다요. 처음에 몰랐나 3년 5년 되니까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리번거리면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같이 알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걸 알고.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방법이 아니죠. 왜 나에게 이 돈을 주셨을까? 누구한테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
일단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물질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것에 제가 이 물질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근데 막 개척교회가 힘든 거예요. 개척교회 헌금합니다. 선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막 와요. 그럼 그곳에 평소에 내가 할 수 없는 돈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요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죠. 남은 거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까운 거예요. 막 어떻게 목사님이 혹시 헌금하려면 어떡하지? 교회가 이걸 뺏어가려면 어떡하지? 얘가 나한테 왜 왔지? 나도 돈 빌리러 왔나? 이러면서 막 경계하면요 돈은 많지만 혼자 외톨이로 죽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딱 두 가지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이 훈련을 반드시 통과하는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이걸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일 성소와 11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때마다 인색함으로 인색함이 없는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즐겨 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청지기 훈련입니다. 청지기 훈련. 여러분 청지기가 누군지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맡긴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물을 맡긴 종이에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는 누가 있다? 주인이 있다라는 이 의식이 청지기 의식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이 여러분들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은 내게 아니라 청지기 나에게 맡겨주신 거. 그러니 이 몸과 내 삶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자살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아닌데 내 맘대로 하고 죽으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는데요. 마찬가지요. 두 번째는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그것이 청지기의 두 번째 자세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왜 네가 청지기냐? 일하라고 청지기인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팀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뭐 섬김이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라고 주님께 나에게 청지기로 임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진 모든 달란트는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는 것이 복된 삶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 세 번째가 너무나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 두려움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주인 안 오는데 뭐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요 물어보신다고요. 너 뭐 했니? 내놔봐라. 남긴 거 내놔봐. 쓴 거 내놔봐. 얼마 열심히 예배드나 내놔봐. 이때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청지기로서 마지막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야.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주인이 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이것을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지 않고 주 앞에서 이 물질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셔서 정말 주님이 이미 예비하셨던 이미 준비하셨던 복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라고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